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9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진심입니다. 요즘엔 그렇게 흔하게 들리는 말이 아닌데 예전엔 이런 말이 있었죠. 목사들끼리 싸우면 평생 가고 교인들끼리 싸우면 죽을 때까지 간다. 부흥회나 집회 때 이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간간히 듣던 말이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웃끼리 싸웠다면 소고기 한 근 끊어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김치 한 포기 안기면서 괜찮다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직장에서 다퉜다면 퇴근 후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회포 좀 풀면 이 어깨 동무하고 퇴근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왔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목사들끼리 싸우면 평생 가고 교인들끼리 싸우면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잘 풀어내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원수라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왜 서로 그렇게 뾰로통해서 살아가냐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던 목사님들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좀 양상이 달라졌죠. 아니, 조금 더 심각해졌죠. 양극화의 시대.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심화된 갈등과 증오의 실타리를 풀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말보다 그냥 잊어버려. 지적하고 싸워봤자 너만 손해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 그냥 무시하고 용서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용서를 가르칩니다. 함께 해결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혼자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성도들 또한 그 방법을 더 선호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조언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정말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도무지 이룰 수 없어 보이는 이 화해의 길에 조금 더 힘을 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다 못해 이제 마치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싸우고 때리고 보복하고 루비콘강을 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청년과 노인이 원수가 되고 파란색, 빨간색, 이념으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간 결국 모두 손해입니다. 이렇게 싸우다간 결국 모두 죽습니다. 이 싸움이 어떠한 이득이 없음이 분명한데도 다들 감정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당사자들끼리는 그 격해져 있는 감정을 제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재자로 반드시 나서야 합니다. 자녀들이 싸우면 부모가 나서서 내 이놈들 하고 혼쭐을 내면 그 싸움이 그치는 것이죠.
그리고 손 내밀어. 악수해. 서로 사과해. 그러면은 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형 내가 잘못했어. 나도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요? 그 친구들이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 건 이미 싸우면서 흘리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화해하는 것이 억울해서 흘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상황이 억울해도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혼내는 아빠가 무서워서 그냥 이 싸움을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도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진심이 아니어도 싸움은 끝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싸움을 스스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정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싸울 때는요, 싸우는 게 진심이거든요. 싸우는 당시 화해는 그 진심이라는 옵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창 싸우다 보면은 이 싸움 이젠 끝내야 되겠다는 진심이 돌아오긴 하지만, 싸움 중에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은 보통 이렇게 싸우다간 결국 둘 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나 이미 누군가 죽을 만큼 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늦은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 진심이라는 말은 통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의 진심이라는 말은 그저 그 싸움을 계속하고자 하는 핑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화해의 순간에 진심을 요구하는 것은 나는 아직 화해할 마음이 없다는 말을 정당화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련된 핑계는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한 언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진심이라는 이 말을 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 사실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할 동기가 유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책상을 정리하다든가 계획표를 짠다든가 자기계발서를 읽던가 무언가 공부할 만한 이유와 환경을 조성하는 불필요한 사전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하기 싫은 것 중 가장 최상단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은 지금의 이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공부가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소환하다가 결국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마음에도 들지 않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될 리가 있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공부에 진심이 없는데 과연 공부를 잘 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는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 결국 평생 못하는 겁니다.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직장 생활도 그러합니다. 마음이 동할 때만 일을 한다면 그 직장 생활이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애가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을 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혼 생활에는 더 난이도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엄청난 사랑을 쏟아야 하는 자녀를 키우는 일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마음이 들 때만 하고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지 않고 진심일 때만 하고 진심이 아닐 때는 하지 않고 이러한 상태가 인생 속에서 계속 지속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두는 겁니다.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공부를 그만두고 나는 이 직장과 맞지 않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이 여자와 이 남자와 맞지 않다고 하면서 헤어지고 그렇게 이혼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도 버리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동할 때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말 겁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현대사회가 말이죠.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한 수많은 핑곗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공부는 유전자의 힘이 거의 다다. 행복하지 않은 직장생활, 안 할 권리 있다. 결국 사랑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할 구실들을 과학적인 근거까지 동원하면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음, 즉 진심이라는 것이 안 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핑곗거리가 된 세상입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진심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엄청난 지지와 함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하면서 다 이해해 주는 세상이죠.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풍조는 교회 안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고백을, 즉 사과를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용서 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싸우면 평생 가는 것이고 교인들끼리 싸우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혹이나 사과와 용서로 화해를 해야 할 당위성이 느껴진다면 그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미룹니다. 계속 미룹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사과와 용서를 마음과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심과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과와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과와 용서는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들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마음이 없어도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출근길이 지옥길 같지만 무거운 몸을 끌고 출근을 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는 오늘이라도 헤어지고 싶어도 마음이 아닌 몸으로 그 관계를 다잡는 것처럼 싸움과 다툼과 갈등의 순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회개하거든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하는, 비록 그 안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나 또한 진심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화해는 마음이 아닌 몸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들 때 하겠다는 핑계를 댈 기회조차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그 싸움을 끝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자녀들에게 내 이놈들 하고 호통을 치는 그들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다른 제자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용서하여라 이러한 명령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도 고민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이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그렇게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 혼돈스러운 구절이 아닙니다. 마치 이 구절은 어린 아이들이 그의 부모들에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마음의 영역으로 두지 않고 몸으로 해야 되는 영역으로 둔다면은 이러한 기도는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너는 용서가 뭔지를 참 잘 알고 있구나. 그치, 용서는 원래 그런 거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일 뿐이지. 그것은 그렇게 몸으로 하는 거지. 참 기특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심이라는 우상 뒤에 숨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화해의 길을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고상한 핑계로 관계의 회복을 끊임없이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화해는 마음이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신뢰함으로써 먼저 내딛는 몸의 순종입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순종의 악수를 내미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네고 사과를 받았을 때는 용서의 말을 건네십시오. 마음이 아닌 몸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몸짓 위에 우리의 진심을 빚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더 이상 나의 감정의 노예가 아닌 화해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관계의 자유를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화해를 미루었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중재자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이 아닌 몸으로 먼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순종 위에 참된 화해를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